여러분, 어느덧 2016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2016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송년 모임을 하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빠르지요.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기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우리 신영 집사님만 되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런 기쁜 달이 바로 성탄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4주에 걸쳐서 우리 한 달 동안 성탄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둘째 주는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셋째 주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너무 분위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하고 무슨 인간의 죄악, 이게 좀 분위기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과 인간의 죄악이 너무 분위기가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요,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전에 옛날에는 아주 잘 살고 그리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행복했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맨 행복만 있으면 행복이 뭔지 모르실걸요? 행복한 거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그 최영봉 권사님은 지금 너무 행복하신데 그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없으면 아마 알게 되는 것처럼 행복은요, 불행과 비교가 될 때에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둠을 밝혀주는 것은 빛입니다. 근데요, 빛을 밝혀주는 것은 어둠이에요. 빛만 계속 있으면 이게 빛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과 빛이 비교가 될 때 이게 빛이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성탄절날이요, 자,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유난히 빛나는 큰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깜깜한 밤이 아니라 환한 대낮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못 찾아옵니다. 깜깜한 밤, 다시 말해서 그 별을 환하게 비춰준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통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시고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요, 정확하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선악과는 어떤 나무의 열매죠? 첫 번째로 그 이름대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예요. 말씀 보실까요? 2장 17절이요. 창세기 2장 17절. 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The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가 아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제가요, 결혼 전에 와이프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겁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정보로 받는, 지식으로 받는 그 지식과 정말로 살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한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제가 경험한 그 아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야다는 뭐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선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선만 안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악을 경험했습니다.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향을 받고 악으로부터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3장 11절이요.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누가 일러주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뭐죠? 살인하는 거, 또 간음하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이게 악이죠. 맞습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간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죄인데, 어떤 분은 미소 짓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죄인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수결로요. 다수결로 이거 죄가 아니다, 우리가 결정하자. 그러니까 죄가 아니로 바뀌더라고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손 들고 거수해서 아니라 그러면 막 바뀌어요. 그리고 죄도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수결로 저를 다 여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여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요. 자, 제가 남자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네, 됐고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제가 남자가 맞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은 이 살인죄나 간음죄나 그리고 이 도둑질은요, 죄의 종류지 죄의 정의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을 밝혀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이 아니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죄의 정의, 다시 말해 definition. What is the sin? So definition of sin은 뭐냐? 바로 원어로 보면 하말티아입니다. 뜻은요,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고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아야지요. 근데 따먹어요.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악과는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3장 3절이요. 창세기 3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선악과가 어디 있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통해서요, 선과 악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선악과가 있는데 이것을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지키니까 뭐죠? 선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가운데에 있는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으로 하나님이냐 그 반대편이냐로 나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선악과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우주의 중립적인 것이라곤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뼘의 땅, 한 초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보세요. 한 뼘의 땅이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 안에서 사단이 공격해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도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이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 그 말씀을 거역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산 중앙에서 여자와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합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말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뱀을 자세히 지켜본 적 있어요? 뱀이 쫙 하다가 먹이를 노린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혀를 쫙 내미는데 어떻게 갈라지죠? 들로 쫙 갈라지죠. 보셨습니까? 낼름낼름 하는 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짓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박탈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되며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결과일까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죠?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3장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뭘 볼 수 있게 됐죠? 죄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머물게 됐습니다. 죄에 잡아먹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함께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럼 반대로요, 복 없는 사람은, 자,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발전되고 있죠. 죄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죄에 멈춰섭니다. 그 다음은요, 자리 펴고 앉아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죄가 잡아먹고 마는 거예요. 스카팩이라는 정신과 의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고요.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악에 완전히 빠져서 악에 잡아먹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악을 보고 쫓아가서 막 가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에 완전히 덮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에 완전히 잡아먹힌 사람의 예를 밥이라는 그 어떤 그 소년의 부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팩 박사가 정신과 수련의 과정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반 정도 됐을 때에 2월이었대요. 2월에 한 소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6월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형, 스튜어트라는 친형이 있는데 그 형이 22구경 소총을 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바닥을 친 거예요. 다 낙제입니다.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차를 훔쳤습니다. 그걸 몰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근데 어이없는 것은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에 붙여졌어요. 근데 나이를 참작해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보내진 거예요. 법원에서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그 스캇 팩 박사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그 아이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려고, 그리고 치유하려고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 바베라는 아이가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22구경 소총이요. 자기 형이 자살할 때 사용했던 그 소총을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준 겁니다. 뭡니까? 너도 죽으라는 건가요? 그 아이가 어떤 메시지를 그걸 받았을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팩 박사가 도저히 그 부모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 아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서, 그 부모에게서 죄책감이 보이지 않더래요.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럴 수가 있느냐, 혐오감이 느껴지다고, 역겹다고, 그래서 떠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 일을 벌여요? 근데 죄책감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모가 죄책감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보실까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벗은 몸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벗었음을, 내가 죄를 졌음을, 다시 말해서 내와 감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숨는 겁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버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벗었음을, 수치스러움을, 죄책감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렸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덮고, 그리고 그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지요? 바로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넘기는 겁니다. 바비의 부모가 잘못했는데 얘가 잘못하다고, 얘가 문제라고, 얘가 우울증이 있다고, 얘 좀 치료해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1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따먹었어요.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었네요가 아니라 뭐죠? 여자 때문에요. 남편한테 네 왜 그렇게 잘못했어 하니까 뭐요? 아내 때문에요. 책임을 떠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 여자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만들어서 눈앞에 왔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바로 당신이 나면 내가 당신이야 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혼식장 주례사, 그 주례하는 그 목사 앞에서는 내가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는 뭐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보실까요? 13절이요.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고 있죠? 뱀이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뱀을 만드셨습니까? 이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 계속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 전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제 3차 담화였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주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했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책감을 덮어버리고 거기로부터 도망가서 숨으려고 합니다. 내 무화과 나무 잎이 동산 나무가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죄인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꾸로 가세요. 완전히 역순입니다. 꼭 영화를 보는데 리와인드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어디까지 갔죠? 숨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숨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9절이요. 본문 9절이요. 본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시죠? 본문 9절 찾느라고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숨은 곳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데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니? 왜 숨어 있니? 이제는 나오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를 떠나고 버리고 마음대로 일용하고 배반하지만 부모는 결코 그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지 말고요. 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빛에 나와야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야 그 모든 병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을 꽁꽁 숨겨 있지 말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그 아픔을 나눌 때에, 아버지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사람에게 맨 먼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은 그를 밝음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의 죄를 치유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7장이요 22절부터.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숨기고 있나요? 도망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요.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빛 가운데로 나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스파트라이트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 남자가 대답했잖아요.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하와요.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의 그 반대 역순으로 가시면 돼요. 하와에게 포커스가 갔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니? 뱀 때문에요. 자, 옮겨갑니다. 누구일까요? 뱀에게요. 그래서 뱀까지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인,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그 원인, 바로 사단과 죄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뿌리를, 그 근원을 해결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5절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자리로 불려오신 거예요. 동산 나무 중앙 가운데로 선악과 앞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불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의 선악과는 뭐였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감정과 내 원함을 따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똑같이 서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의지, 나의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됐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산 중앙으로 불려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냐, 따먹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이며 그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를 선택했죠? 선악과를, 사단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뭘까요? 파멸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며, 부부가 서로 자기의 책임을 서로 내몰고, 그리고 온종일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애를 낳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인이라는, 그리고 줄줄이 그러한 죄의 백성들이 나오는 그 파멸과 멸망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파멸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망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모두 다 고통시키는 그 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행복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직장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부수던 것처럼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머리를 밟아 부수며 깨뜨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